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열왕기하 17장 24절은 590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봐요.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바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새벽에 보니까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우리 김기나 지사님한테 새벽에 보니까 더 조각처럼 보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죠. 좋죠. 그래요. 우리 수요일은 열왕기하를 계속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속을 썩게 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210여 년간의 역사가 끝마치게 됩니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7장 우리 7절 말씀 한 절 보면서 이들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결과로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는 이 말은 이 열왕기하 저자가 이 성경을 쓸 때 당시에도 포로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끌려가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더라.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결과로 그들은 축복의 땅에서 이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오늘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오늘 41절까지 말씀을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으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살던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에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설명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마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수르의 그 통치 방식은 독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갈 때는 바벨론 사람들은 그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만 끌고 가요. 왕이나 귀족들이나 정치인들, 똑똑한 학자들만 끌고 가는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대부분 끌고 가는데 끌고 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수르의 저 산골짜기에 살게 하는 거예요. 끌고 가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비었을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비었으니까 이 빈 땅에 또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거 아닙니까? 아수르가 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섞어 놓을까요? 왜? 이렇게 섞어 놓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섞어 놓음을 통해서 독립할 생각을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뭐든지 독립할 뭔가 생기려면 뭉쳐야 되잖아요. 뭐 중심이 있어야 되고 뭉쳐야 되는데 뭉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 점령당해 있을 때 일본에서 한국말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꿔라. 창씨 개명해라. 그래가지고 말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바꾸게 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어요?
조선인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아주 고도의 그런 계산이 숨어 있던 것처럼 이 아수르 왕도 그 여러 군데 섞어넘을 통해서 감히 독립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뭉치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다스리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흩어놓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사마리아에 만나시죠? 이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혼혈이 생겨가지고 너희들은 개만도 못하다 하면서 무시당하는 이 비참한 역사가 이때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옛날 오래전에 그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다 이방 족속을 쫓겨내고 차지했던 그 땅에서 오히려 쫓겨남을 당했다는 거예요. 쫓겨남을 당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방 족속에 가서 살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오히려 우리의 축복의 땅에 이방 족속에서 살아가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210년 동안이나 누리면서 살았던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선민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해서 너희만 특별히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전제 하에서 누리는 축복이지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믿음을 유지하는 한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너희가 그 믿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이방 신상을 받아들이고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 상을 세우고 그 불 가운데 자녀들을 지나게 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한 너희는 절대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쓸모 없어져서 밖에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이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왜 그 많고 많은 것처럼 그 소금이라 하셨을까?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비트코인이다. 얼마나 좋을까? 너희는 세상의 뭐 수표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래. 자, 그럼 소금 왜 소금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뭐 할 때 써요? 아우 재수없어 저 인간 쫓아갈 때 그럴 때 쓰나요? 자,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을 요리할 때 쓰잖아요. 우리 주로 막 마지막에 하고 우리 요리 프로그램 보면 마지막에 막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썰어 넣고 하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소금으로 간을 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소금이 뿌릴 때 간을 할 때 소금이 그 날개가 팍 살아 있어요? 아니죠. 소금이라는 거는 뿌릴 때는 알갱이를 뿌리지만 그게 완전히 자기 형태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녹아져서 음식의 맛을 더 돋보이게 할 때 쓰죠. 그렇죠? 나의 형태는 없어지지만 소금이라는 형태는 없어지지만 요리의 맛을 살리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자랑을 드러내서 해서는 안 되고
너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너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너가 녹아져야 된다. 나는 없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녹아짐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맛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 맛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고개를 저어요?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성도 무슨 사람이에요? 맛을 드러내는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어쩔 때 쓰나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썩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결국엔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썩어지는 것을 소금이 막아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된 우리는 영적으로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서, 악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시간에 부족한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오늘 감사하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소금을 뿌릴 거예요. 말씀의 소금을 뿌려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삶이 죄악 가운데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삶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금은 내가 녹아져서 맛을 더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고 썩어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모양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분, 소금을 주로 우리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증발시켜서 소금을 넣었잖아요. 천일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천일염이 잘 없고 돌 같은 데서, 이게 산 같은 데서 소금을 긁어서 썼다 그래요. 좋은 소금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뭐 뻘밭이나 바닷가 부근에서 나오는 소금은 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모양은 소금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맛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금은 어디에다 쓰냐면 요리엔 전혀 못 쓰고 길바닥에 뿌려서, 아니면 지붕 위에 뿌려가지고 지붕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썼다는 겁니다. 맛은 없는데 지붕에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붕 올라갈 때마다 밟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이 밟는 거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소금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전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윤희진이라는 CCM 가수가 있었어요. 윤희진이라는 CCM 가수가 있었는데 그 CCM 가수 노래 중에 맛 잃은 소금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이래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늦게 예배 오고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하고 다음 주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이 기도할 땐 낮잠 보충, 목사님이 설교할 땐 설교 비판. 여러분 많이 하시죠? 저것도 설교라고. 그래도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 이익대로 해석하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그러니까 다들 겉으로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삶에서는 믿음 있는 자로서의 맛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오늘날의 성도는 비꼬는 가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수 믿고 자기 위한 예수님 만들어내고 어디 밖에 나가니까 막 제가 전에만 말씀드렸죠. 우리 담임 목사님 쫓아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님들 간증하고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자기 자랑하기 바쁘더라고. 신나게 자기 자랑하고 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른 선교사님들 그래 잘했어 그러는 뭐 너무 충격을 누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전혀 맛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보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강건한 나라였습니다. 감히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대항해서 공격하려고 생각조차 못했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그 다윗의 나라 유다가 강건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강건한 것을 보고 오히려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가 강건했다. 어떻게 그렇게 다윗의 나라가 강건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가 강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요. 그가 특별한 강한 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많은 병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일을 결정하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기도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보는 습관이 항상 있던 사람. 어릴 때부터 왕이 되기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맛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죽기까지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소금이십니까? 맛있는 소금이십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겉으로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너 또한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 내가 임마누엘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내가 권사라서 목사라서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일반 성도라도 오늘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 마음 가운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면 오늘 24절 말씀처럼 축복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축복의 땅에서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맛있는 소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고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어디 가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내가 있는 곳에 모든 죄와 썩어짐이 사라지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구역이 살아나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오늘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상과 귀를 기울이고 오늘 너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너가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너를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높여주시는 조건이 뭐래요? 말씀을 잘 들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세상 가운데서 그 누구도 끌어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다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쫓겨났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 결과로 쫓겨났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결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맛을, 은혜의 맛을 살리기 위함이다. 나는 죽고 주가 살아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는 삶. 내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죄 가운데 이 세상 부패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더 생명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맛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게 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 맛있는 소금으로서 회복시켜 주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섬기며 살아가다가 그들은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축복을 주었던 땅에 이방 족속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이 혼합되는 이 비참한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의 맛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금은 썩어지는 것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살아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신앙을 돌아봅니다. 합리화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주님 주시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높여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맛있는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